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민수기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012년 11월 7일 작년에 KBS 1TV 뉴스에서 낯선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창훈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나운서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앵커이며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KBS 1TV 뉴스의 아나운서를 모든 시민에게 보여주었던 젊은 청년입니다. 이창훈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앵커는 523대 1이라는 경쟁을 뚫고 한국 방송 사상 최초의 지상파 장애인 앵커로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는 이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부 교회 회장으로서 아주 참 탁월하게 봉사하는 젊은 청년이고, 그리고 또 교회 학교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를 하는 청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찬양을 위해서 인도하는 시각장애자이면서도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 또 반주로도 헌신된 그런 청년입니다. 그가 1급 시각장애인이면서도 교회를 이렇게 흔든다는 것은 참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1급 시각장애인이면서도 참 교회에서 성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참 감동을 줍니다. 생후 7개월 만에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시신경이 완전히 손상되어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혈치나 빛이나 어둠조차도 구분할 수 없는 진단을 받았다고. 생후 7개월에 이런 그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보면 참 소망 없이 의미 없이 또 이제 참 맹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옆에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랍니다. 어머니는 이 이창훈 형제가 어릴 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이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서 늘 새벽마다 기도했던 어머니였고, 그리고 늘 아들을 곁에서 격려해줬고 끊임없이 격려해줬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께서 자식에 대해서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야. 사람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경계할 것은 두려움이야.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힘은 항상 가까이 간다 하면서 시각장애인 그 아이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것을 늘 가르쳐줬다고. 그래서 늘 장애인이면서도 참 그가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걸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가 2007년에 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KBS 장애인 뉴스 앵커 선발 공모를 본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셨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한 발짝 앞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은 어떻습니까? 시각장애인의 지금 이야기, 여러분보다 건강치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도 역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간증은 자기가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참 첫째로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바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게 됩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다가 이제 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에담으로 옮기고 또 그곳에서 물론 호메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했지만 어쨌든 이 숫곳을 출발해서 첫날 도착한 곳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에담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광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광야가 시작되는 곳,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참 이 200만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사막의 길로 40년 동안 간다는 것은 결국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광야를 여러 번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듯이 여러분 하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90년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과 내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첫째, 여기 15절과 16절에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기 항상 낮과 밤에 구름기둥과 이제 불기둥이 항상 그곳에 머무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막인 증거막을 덮고 있었어요. 성막에 누가 계셨나요?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항상 성막에 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항상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했던 것처럼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해야 이게 거짓말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을 도와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남북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300 용사로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거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족속 같은 방해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같은 악한 세력이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때는 이런 광야 같은 장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에게는 광야 같은 장애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장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장애에서 믿음이 연약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장애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봅니다. 왜? 430년. 다시 말해서 노예로 430년. 그가 4대가 지나서 5대, 6대째 이제 자녀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한, 오히려 부모를 통해서 듣고 들은 얘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는 성전이 없어서 마음대로 그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광야길을 걷게 됐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을 때 얼마나 염려했을까요?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특별한 그 기후가 되어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기는 너무 힘든 곳입니다. 낮에는 머리가 벗겨지도록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곳입니다. 온도를 보관하고 유지할 만한 숲이나 물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광야하면 두렵고, 또 광야를 지날 때 늘 불뱀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들은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길을 걸어야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낮에는 무슨 기능이요? 구름 기능으로, 밤에는 무슨 기능? 불 기능으로 저들을 40년 동안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혹시 사막의 길을 걸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하던 사람이 예배 시간에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신이 보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생각은 다른 데 분산되어 있는 그런 모습. 누구에게 또 전화 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예배 시간을 1시간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혹시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전에는 안 그래요. 어느 때보다도 예배 시간 이상이 길어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사막처럼 메마른 자신이 느끼게 될 것이고,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요한이라고 불렸던 사람은 이런 경험을 일컬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감격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왠지 거슬릴 때도 되고, 왠지 예배 시간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뛰쳐나가고 뭔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런 것을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친구들이 끼어들 수 없을 만큼 성도 간에 서로 우애가 있고 애정으로 하나가 됐던 우리였는데 어느 날 불편한 관계 때문에 서로 만남 자체도 원치 않아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럴 때도 있지 않나요? 이런 것을 우리는 광야의 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애굽을 떠나던 그날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노예의 사슬을 이제 벗어던지고 자유의 몸이 됐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까지 이제 밤낮으로 걸으면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을 놓아두고 홍해 쪽 먼 길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려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과 내가 정말 사막의 길을 걸으면서 마음은 메마르 있고 강팍해 있고 뭔가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이 사막의 길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막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까? 왜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는 것을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뭐하리라? 함께하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사망의 길을 걸을 때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야겠어요? 하나님께 맡겨.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만큼은 모든 짐을 하나님께 뭐하는?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뭔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장애를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다 풀어볼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의 광야의 길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웨슬리 형제들을 위해서 세워진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웨슬리 목사가 했던 세 마디가 그 비문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가 인정하면서도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그런 글을 썼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땅에 묻혀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뭐 한다고요? 계속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뭐 한다고요? 계속 하신다.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은 계속 하신다. 셋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인정받아 죽기 전에 팔을 높이 들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인정을 맞이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막과 같은 인생, 우리에게 참 그 장애가 많은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걸으면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40년, 50년 함께 살았던 아내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뭘 해결하겠어요? 응? 40년, 50년 함께 살았던 남편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해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의 길은 하나님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어느 누구도 우리의 고집스러운 옛성품을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 돌이킬 수가 없어.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모든 문제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움직이었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저들은 그곳에 어떻게 했어요?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누가 먼저 가셔야,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 비로소 자기들이 움직였어요. 이거를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출애굽기에서는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200만이 넘는 저들 앞에 먼저 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 앞에 가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행하셨다는 말은 원래 그 단어의 의미가 걷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걸으셨다. 저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앞서 걸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앞서 행하시는 분을 보고 따랐던 것처럼, 또한 저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 행할 때 뒤처지지도 않았고,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앞서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의 가는 방향에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저들은 철저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나갔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저들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0년 동안. 40년. 때로 여러분과 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때로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안에 앞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앞서 행하게 되고, 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드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잠을 깨우게 해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하라고 하면 하십니까?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하면 하십니까? 그렇지만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잠이 더 좋아가지고 잠에 취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에 따라서 그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것을 40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말씀에 나는 순종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늘 예수님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너 누가 하지 말랬다고 해서 나 안 했고요. 누가 하지 말랬다. 그 사람 누구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사람이에요? 그럼 평생 그 사람 말에 따라 순종할 거예요? 순종하지 말을 것이면서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쉽게 포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자주우지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 하라면 하세요. 하나님의 기도하라면 하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면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성령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네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성품을 가지고 고집을 부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뭐 하시기 때문에?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부터 죽는 거예요. 그 무더위, 추위에 그들은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그곳에서 다 굶어 죽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사람 됩니다. 영적으로 뭐 하는 사람 된다? 죽는 사람 된다. 세상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나 뭐한 자라? 죽은 자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따라서 죽은 자.
확실하게 하세요. 죽은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 죽은 자예요. 성령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 얼마나 영적으로 고통을 당해. 육화력이 계속 싸우니 얼마나 고통을 당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데.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순간은 기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불행한 인생길이에요. 왜? 아버지의 곁으로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 왜?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누가 뭐라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우리는 길을 이루고 살 때 우리는 안전하게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늘 세상의 날에 사람들의 그 날에 현혹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도 성장할 수도 없고 삶의 변화도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안전하게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여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우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습니다. 구름 기둥이요, 때로 이틀 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고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고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였다 그랬어요? 안 움직였다 그랬어요? 안 움직였다고 했어요. 빨리 가는 땅에 가야 되는, 빨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야 되는, 이렇게 조급하지 않았어요. 조급한 사람은 그걸로 죽는 거예요. 조급하는 것은 그걸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구름이 머물면 그들은 그곳에 머물는, 구름이 가면 그들은 그 구름 따라 가는 것이죠. 철저하게 처음부터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게 됐어요.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미 마귀에 찌들어지고 찐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성품 자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 길을 걷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보니까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널 때 누가 쫓아왔어요? 애굽 군대들이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그들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둠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기둥을 통해서 더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어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넌 후에 홍해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합쳤어요. 다들 모두 다 수상되고 말았어요.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14장 19절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진 앞에 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나가니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이 뒤로 빠꾸 한 게 나왔어요.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앞으로 전진을 했는데 멈추든지 했는데 이 성경이 보니까
14장 19절에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구름 기둥이 뒤로 옮기기 전에 누가 먼저 옮겼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옮겼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늘 앞에 가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뒤로 행하셨다는 말씀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온 것을 알고 저들이 더 가까이 쫓아오면 안 되니까 그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늘 앞서 행하시다가 이 시간만큼 뒤로 돌아서게 되었고 구름 기둥도 뒤로 돌아서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 사는 동안 눈동자처럼 지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 몇 년 했다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움과 문제 있을 때, 나의 장애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또 하나님 나보다 앞서 행하심,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찬송이 있고 내 입가에 감사가 있느냐? 그거를 물으세요. 그것을 물으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가야 하고 가지 않으면 멈췄어요. 구름 기둥보다 먼저 가면 그들은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구름 기둥이 가는 순간 부부싸움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했겠죠? 안 했겠죠? 부부싸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서로 형제들끼리 주고받다가 싸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싸움을 했던, 밥상에 뒤집어 엎혀졌던, 뭐 했던 관계없이 구름 기둥은 앞으로 가면 그들은 뭐 했어요? 안 따르면 죽는 거예요. 나 당신 보기 싫어 안 가? 그럼 나 여기서 죽겠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은 나 밥 안 줬잖아. 나 교회 안 가. 아니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갔을 때 우리는 순종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신이 약해서 다툼도 할 수 있고 싸움도 할 수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면 가야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지 않겠어요? 늘 내 가정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축복해 주시느냐? 그런 의지와 믿음을 보여줘야지.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다 아시지만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지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고 은혜를 주십니다. 죽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름 가졌으나 쾌락을 즐기나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1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나왔으면 같이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에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를 길로 가지 않는 것은 그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괜히 이곳으로 왔구나 다시 돌아가자 하고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전쟁을 피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전쟁을 해볼 경험이 없습니다.
애굽의 이 군인들이 지시하면 순종했지만 그들이 뭘 생각해서 일을 해주는 하나도 없었어요. 특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맞짱도 볼 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블레셋은 원래 크레타 섬에서 이주한 민족인데 이들은 이미 스파르타로부터 고도의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를 수가 없었어요. 블레셋과 잘못 싸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마음이 돌이킬까봐 하나님이 용서가 되었습니다. 왜?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들을 축복하심을 믿지를 못하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소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불안한, 믿지를 못하는.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라서, 여기 항우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열을 맞추어, 질서 있게 열을 맞추어 군대식으로 착착착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 애굽의 군인들처럼 그런 모습을 갖췄다. 군대가 행진하듯 멋있게 질서 있게 그들은 나왔다. 그런데 전쟁을 치를 강한 군대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볼 때는 열을 맞춰서 애국 군인들처럼 발을 맞춰서 착착착착 진행해서 나왔지만 저들이 내면에 들어가면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마음이 있고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괜히 전쟁에 치렀다가 이들의 마음이 돌이킬까봐 이겁니다. 여기에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이 뉘우쳐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변하여라는 말입니다. 저들이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떠날까봐 두렵다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도중에 유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에 가게 했어요.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준 사람 아닙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 백성들은 이 요셉이 영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이제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차마 유고를 가지고 가다가 유턴해서 다시 애굽에 묻지는 않겠지. 그래서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할 만큼 저는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좀 하나님 우리를 좀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오고 장애가 오고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의 우선이다. 이렇게 하고 좀 뭔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은 원하는데 상대대로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이 뭔가 겉으로 볼 때는 군인처럼 뭔가 강한 거 보이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 뭐 정말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살 것 같은데 딱 문제만 오면 이게 아니란 말이야. 나 죽겠어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이건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더한 거야. 어떻게 우리 하나님 믿겠어? 성도여러분, 먼 길로 느껴질 때, 여름이 가는 그 광야길이 먼 길로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곤해서 그 길을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 길이라고 느껴질 때 왜 하나님 뜻대로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안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쓰러질 걸 아닙니까? 넘어질 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먼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시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수용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야.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해요. 성경학자는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가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서 애굽을 빼는 데는 40년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서 애굽을 빼는 데는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 의미 있는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마음에서 세상을 빼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10년 걸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40년이 걸려도 아직도 내 마음의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겠을까요? 저들이 좀 더 빠른 지름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길을 인도했어야만 됐을까요? 아직도 애굽에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아직도 애굽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도 세상 사랑할까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세상의 향락에 즐길까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20세 이상들은 모두 다 하늘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죽고 말았잖아요. 저들이 애굽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데리고 들어가봤자 다시 세상을 사랑할 거니까 전부 다 하나님 정리하시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언제부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아직도 옛소금, 옛습관이 남아있어서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먼 길로 가게 하십니다. 먼 길로 가게 하십니다. 왜? 이런 상태에서는 천국에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유혹이 있을 때 다니엘처럼 마음에 확신하고 결정한 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그거를 묻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마음으로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썼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금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처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큼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까? 얼마큼 성경과 가까이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까? 보지 않는 마음도 멀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불기둥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늘 불기둥 나보다 앞서가시고 내가 순종해서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하는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메뚜기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물도 마실 수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육. 여러분이 공장에 돈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세요? 여러분이 사업이 좀 잘 되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믿으시라고. 그거를 가르쳐주게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장애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나는 죽는다는 그런 마음. 내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나는 죽는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듣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명 카바이드 회사에서 유독 가스가 유출되어
2,700명이 죽었다. 2,700명. 말이 그렇지 우리나라 한중 이런 난리 나는 거예요. 2,700명. 17만 명이 피해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스 회사 분업에는 2만여 명의 인구를 가진 보팔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 보팔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마을은 2만 명으로 이 가스가 불러오면 2만 명을 다 모두 다 죽입니다. 근데 인도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힌두교와 해교를 믿는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근데 보팔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이미 이 키치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일찍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2만 명의 그 동네에 거의 90%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것밖에 됩니다. 근데 분명히 이 가스가 그 보팔까지 분명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에 2만 명이 모두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다 죽었는 거예요. 근데 가스가 굴러가면서 가스가 바람에 의해서 이게 왼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보팔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만 모두 다 살아있어요. 이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여기에 베일 기치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막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작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라야 될 일을 내놓지 않아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까? 성령이십니까? 우리 주에는 환경과 사람을 위해서 여러 마음을 찾아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옵소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길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렇게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생각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둥이 옮겨질 때 우리가 같이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시간 준비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일 것 없고 지극히 낮은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즐겁고 가슴이 쉼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니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